드디어 4주 만에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의 촉을 Back to the 2000년 고린도로 돌리셔서 내가 이제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10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가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귀신에게 한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떡과 한 피에 참여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귀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또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장에 나온 거는 음식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온 음식은 뭐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뭐고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조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에 나온 음식은 우리가 사 먹는데 시장에 나온 음식은 먹으라고 한 이 얘기는 안 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록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사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왜 우상에게 갖다 바친 제물인데 그걸 사다 먹느냐? 나는 괜찮다. 너는 안 괜찮냐? 뭐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 환경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고기, 즉 피를 흘려서 잡는 모든 고기들은 그냥 못 먹어요. 반드시 그 신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제물로 드린 후에, 물론 그 신전에다가 드리면 적당히 또 성전세를 뚝 자르겠죠. 한 마리 갖다 가면 돼지 뒷다리는 뭐 갖다 자른다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신전에게 바친 후에 그리고 시장으로 나간 거예요. 시장에다가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거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신전에 드려진 것을 가지고 대개 이제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들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서 주잖아요. 그거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 시장에 나온 음식이라고 하든 또 아니면 그렇지 않든 이 음식을 주면서
이거는 신에게 바쳐졌던 거야 라고 말하고 주면 그건 양심에 걸릴 수 있으니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 보아야 될 말씀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먹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유익하지 않고 다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난 괜찮아,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다 음식인데 나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걸린다든지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기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없어. 난 그냥 음식 먹어. 그 사람 막 먹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이 깨름직해요. 그 소화도 안 되고 잠잘 때 뭐가 막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괜히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고, 그런 사람은 또 안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왜 먹니? 너는 왜 안 먹니? 나는 안 먹는데 너는 왜 먹니? 이게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 신자의 자유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냐면 26절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유 구하지 말고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갔는데, 이 구절은 어디에 있는 걸 인용한 거냐면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24편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똑같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음식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해요? 뭘 해요? 형편에 따라 하지. 음식 먹을 때 해요? 막걸리 한 잔 놓고 해요? 그건 또 왜 안 해요? 그건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보면 하여튼 모순된 게 많아. 담배 한 대 필 때 감사기도 해요? 안 해요? 그건 또 왜 안 해요? 하여튼 이상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굴 봐. 하여튼 이중적이야, 너는. 해봐. 에? 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음식을 손에 받아 들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도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개종을 한 유대 기독교인, 진짜 헬라 기독교인이 같이 섞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태인들만이 전용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고로 그것은 내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받아 먹을 자격과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왜 이 기도를 못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감히 여호와의 것을 죄된 마음으로 먹는 거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편 24편을 여기다가 인용하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기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충격이 안 와.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규절은요 충격적인 규절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즐기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자기들만의 공유물인 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기들만 즐길 수 있는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거를 딱 선언하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이런 자유를 무엇을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안 먹을 수 있기도 하고 무엇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신자에게 자유가 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 또 다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자유가 무당이 구탄 떡이라고 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이 침해를 받는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조금 있다가 픽 쓰러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뭔가 가다가 그냥 발등만 찧어도 아이고 내가 어제 그거 먹어서 그랬나 보다, 이게 큰일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다 보면 그거가 개념도 없어. 먹었는지 안 먹은 생각도 안 나. 이런 정도까지 가서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잡신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침해를 받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방임이나 방종이나 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애가 나 자유야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걸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자유다?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내 걸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나 자유야, 이게 맞는 거지. 걸음마도 못 걸으면서 나 자유 줘. 뭘 자유를 줘요? 자유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손 잡고 가야 돼, 그 아이는. 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유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옛날에 어떤 임금이, 파사의 어떤 임금이 이제 민정시찰을, 평상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때 어떤 한 노인이 있길래 그 노인에게 이 왕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허름한 노인이, 물론 평상복을 입었으니까 이제 그 왕인 줄 몰라봤겠지.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가 임금이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임금이 여기 있는데 이 나라에 임금이 또 있단 말이야. 에? 뭐 속으로는 열받기도 하고, 그러나 뭐 평상복을 입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이 나라에 임금이 2명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누구란 말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왕이 도대체 당신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 왕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다스리는 내 마음에 내 나라의 왕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썰렁해요? 제가 봐도 썰렁하긴 해요. 그렇지만 참 중요한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를 내 스스로가 절제하기도 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비록 그때서야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먹는 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헬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가하나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느냐? 바울은 정확하게 3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또 무엇을 할 때 첫 번째 대입해야 될 공식이 뭐냐면 내게 그리고 내 몸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우시장에 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주고 소를 샀어요. 그거 누구께 돼요?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을 그 죄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억압해오고 죄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제공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 우리를 사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몸은 잠깐 왔다가 없어져 죽으면은 천국 가고 몸은 쌍에 썩어질 몸이긴 하지만 그 동안이라도 이 속에 뭐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고 내 영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영이 거룩한 만큼 육체도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멘, 이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몸에 다 들어와 계신다니까? 다 성전으로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에 이것이 과연 내게 유익한가, 내 몸이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건가 나빠질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겠죠. 네. 건강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와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노름. 전부 노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그냥 농사 짓고 나가서 노름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동네가. 그리고 술. 세 번째, 담배.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는 끊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면 이거를 안 해야 된다,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뭐 그게 그렇게 상징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술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 묻기 전에 그거 먹으면 너 몸이 어떻게 되니? 그거 먹으면 넌 어떻게 되는데?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이든지 핏값으로 산 우리들의 몸이 과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뭐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유를 행사할 때에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기를 먹는 것이, 자, 그때 당시를 다시 돌아가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그죠? 신전에게 들어가지 않은 고기는 없어요. 다 그 신전을 한번 거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 먹고 채식주의를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고린도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실족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혹 어떤 사람이 저 우상에게 갔다 온 건데 먹었어. 에이, 난 목사님이 뭐 저래, 난 교회 안 다닐래.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가 지옥 갔다면 그 사람 누구 책임이에요? 고기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실족되어져서 교회를 떠났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몇 대를 메고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오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입해봐요. 이 세상에 이제는 옳고 그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신자야. 믿으면 아멘. 아멘. 자, 다시 반복할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 그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옳아, 예수만 진리야, 이렇게 아예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다른 거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과연 예수가 진리냐 아니냐 가지고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없다니까? 그건 다 알고 있다니까? 난 제발 좀 그것 때문에 싸웠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은 진리라고 봐, 나는 아니야, 뭐 그것 가지고 논쟁 안 해. 그건 이미 다 받아들이고 말았어. 그런데 엉뚱한 거 가지고 강대상을 왼쪽에 놓는 게 옳으냐 오른쪽에 놓는 게 옳으냐 중앙에 놓는 것이 옳으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뭐 막걸리를 먹는 것이 옳으냐 뭐 안 먹는 것이 옳으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이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예수 신자들은요, 옳고 그름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로가 아니라 무엇이 덕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할 때에 옳고 그름으로 하지 말라니까. 이것이 덕이 되는지 덕이 안 되는지. 아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지 슬픔이 되는지. 그래서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배야. 우리는.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졌고 진리가 자유하게 됐고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지만 이게 답을 구하려면 여기다 공식을 집어넣어야 돼. 문제에다가 공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을 시켜서 답이 나오면, 플러스의 답이 나오면 그건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시켰는데 안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 마이너스가 나오면 절대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의 백화점 제시페니가요 1660개의 엄청난 백화점 그룹 회장이야. 그가 95세에 별세했는데 95세에 별세하면서 그의 모토가 뭐냐라고 물을 때 그는 95세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가 1660개의 백화점을 세우고 미국의 최고의 부호로 성장하고 이거요, 그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께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손흥민이라고.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밤새워 보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해도 안 되니까 절벽 같은 호주의 수비를 뚫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연장전에 들어가서 지가 세 사람을 지키고 가서 그냥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내요. 그거 만든 거예요. 만들어내더라고. 그래도 자기가 안 차고요, 다른 사람 동료에게 차게 하고요.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예술 같은,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0분을 뛴 손흥민이에게, 그 국가대표에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냐고, 너무너무 육체가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랬어요?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요 온 나라의 화두가 됐어요. 아니, 한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도요 피곤하다는 말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말로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도 귀한 일이거든. 그건 잠깐 세상에 왔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한 미랄로 왔다가 죽어지면 그냥 미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의 가치는 그렇게 죽으려고 온 자들이 아니야. 한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생명을 바친 삶의 가치도 위대하고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가치,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허무하더라고. 한낮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요, 한갓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밀라노의 어떤 부호 백작의 부탁으로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부탁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다빈치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 자기에게 돈을 준 그 백작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자기 미술가 친구를, 왜냐하면 뭔가 고칠 게 있나, 그리고 와서 봐달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저 그림,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우와, 대단한 걸작이네, 어찌 이런 그림을 그렸단 말인가 하고 극찬을 하면서 끝에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포도주잔이 빛나네 라고 얘기했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포도잔을 그릴 수 있다니라고 칭찬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탁자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있죠. 그런데 최초 그림은요, 예수님이 포도잔을 들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이 다빈치가요 즉시 붓으로 지워버렸어요, 포도주잔을.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탁자에 얹는 손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얼굴보다 더 빛나는 포도잔이 있다면 그건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빛나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만 빛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앙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그것이 더 빛날 거예요. 그것이 더 아름다울 거예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은 태극기를 걸어놓고 올드랭 사인을 부르는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애국가를 작곡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작곡하다가 몇 년 있다가 애국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애국가를 찬란하게 부르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애국가는 내 작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그건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진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권세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이건 세상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물질로 봐서 안 되고 그것을 하나의 시간으로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아멘. 이제부터 옳고 그름은 지우개로 지워버리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